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박수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요, 저희 교회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건물을 들어와 있는데 이 피아노를 진작 바꿔야 돼요. 이 주인 교회가 피아노를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청난 반주자의 실력이 조금 묻혀져요. 너무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 건반 반주자는 악보를 안 보고 치시는 분이시고, 우리 반주자 우리 님은 엄청난 곡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새로운 예배 처소,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들은 유난히 몸이 약하고 소극적이어서 늘 아버지 마음에 근심거리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5그루의 작은 묘목을 사와가지고 아들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1년 동안 이 묘목을 잘 길러봐라. 가장 잘 기른 아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아들 5명 중에 누가 제일 잘 길렀을까요? 1년 동안 나무를 잘 길렀는데 1년쯤이 다 지나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의 나무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가장 몸도 약하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던 아들의 나무가 가장 크고 아름답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면서 허약한 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칭찬에 너무 기뻤고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나무를 기르겠다 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튿날 일찍 자기의 나무에 다가간 이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여주시죠? 아버지가 조용히 정원에서 자기의 나무에 물을 주고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는 허약한 아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몰래 나무를 보살펴주고 있었던 겁니다. 허약하고 힘드니까 몰래 그 아들을 보살펴 주었던 아버지. 이 아들은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미국 3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랑 가위바위보를 할까? 네가 이기면 부탁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아빠, 정말? 그래, 다 들어줄게. 네가 갖고 싶은 건 아빠가 다 사줄게. 저는 이런 약속을 안 해도 딸들이 다 가지고 가요. 가위바위보 할 필요도 없어요. 다 갖고 가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들은 너무너무 신이 났고 즐거움이고 낙이었습니다. 아빠랑 가위바위보 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아들은 가지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모든 걸 다 사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즐겁게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겨서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같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꼭 아버지는 가위를 내서 아들에게 일부러 져주는 것을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주먹밖에 낼 줄 모르는 아들, 아버지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다 없어 조막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먹밖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자기가 주먹밖에 낼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져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가위를 내실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가 주먹밖에 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보이는 곳에서 아주 아들이 잘 보도록 아들을 사랑하는 분인 것 같고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들을 보살펴주고 몰래 일부러 져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 몰래 아들을 사랑하는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 인류 최초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아버지를 새롭게 발견하시면서 우리 뒤에서 우리 모르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대신 져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에요?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주일이에요. 사순절이라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막 금식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막 피골이 상접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데 뭐가 기쁜가? 도저히 기쁠 게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기쁜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읽을 때부터 여러분 금방 아셨을 거예요. 탕자 이야기구나. 탕자 이야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이 그림 하나로 다 끝나요. 여러분, 이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제가 그리지 않았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랬어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탕자의 귀환, 많이 보셨겠지만 이 그림에서 이 렘브란트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 가지 손을 가진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은 가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가진 분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머니같이 부드럽고 포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탕자를 끌어안은 또 다른 손은 두껍고 거친 아버지의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채찍질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두 손을 다르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껍고 거친 아버지의 손으로 강하게 훈련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지금 어머니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요함을 마음껏 누리는 분들 있습니까?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보면 막 웃는 분들, 너무 좋아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거기서 늘어지면 안 됩니다. 무뎌지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을 저렇게 잘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 표현하지 못한,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게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그림이에요. 탕자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이 아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 더 격양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아버지의 얼굴은 안도감과 인자함이 드러난 얼굴이었다면, 이 그림의 아버지는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행동에서 아버지의 숨겨진 모습을 찾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는 지금 돌아오는 탕자를 진작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의 결단과 행동이, 그 다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표현이 중요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여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 헬라어로 마크란 아페콘토스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탕자를 아직도 먼 거리 보이지도 않는데 알아차리고 달려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탕자를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표현된 단어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단어입니다. 저 멀리서 개미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아들이 나타난 걸 발견하고 그냥 목이 빠지라고 기다린 그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제가 한국에 경기도 광명시라는 곳이 제 고향이에요. 거기에 광명 국민학교를 제가 나왔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광명 국민학교에서 이제 몇백 명이 되는데, 이렇게 학생들 모임 몇백 명 하고 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반드시 발견합니다.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아요. 제가 어디 있는지. 왜 그럴까요? 머리가 커가지고? 아니, 어머니가 물론 머리가 커서 잘 보이는 것도 있는데 육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몇백 명 있는 데서도 발견해내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탕자 아버지도 너무나 기다리고 목 빠지게 기다렸던 아들이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니까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데도 아버지 눈으로는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드디어 내 아들이 왔구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들이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목 놓아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다렸구나, 내가 너를 너무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구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빠지면 이성기 목사님이 전화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최고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일날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27장, 통일 찬송가 317장에 보면은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라
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귀한 이 시간을 정말 잃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달려가시는 탕자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0절을 또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다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기 달려가라는 단어는 드라몬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쓰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안 달려요. 절대 안 달립니다. 왜냐? 이 동양 문화에서는 천천히 함께 더불어 하는 게 동양 문화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웬만하면 뛰는 일이 아예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뛰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뛰지를 않아요, 이들 문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뛰면서 발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당히 모욕적이고 경망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들은 뜁니까? 안 뜁니까? 절대 안 뜁니다. 같은 동양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방자나 향단이가 뛰지 이몽룡은 절대 뛰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탕자 아버지는 왜 뛰는가? 당시의 문화나 예의보다도, 자기 자존심보다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런 시선보다도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해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했던 것은, 내가 개 취급을 당하는 것보다 내 딸이 귀신 들린 데서 고쳐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달려가라는 단어를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면 달려오시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요새는 초등학교도 그러다고 하는데, 담배 피다가 걸리면은,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벌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학교에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벌이에요. 학생들은 너무너무 창피해 하는데 부모님 중에 한 사람도 창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다 와가지고 기꺼이 내 자녀의 잘못을 다 자기가 치르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기쁜 마음으로 다 하신대. 이게 벌이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나는 망가져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게 바로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이 저와 여러분보다 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귀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탕자 아버지의 달려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탕자 하나에 집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달려가시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바꾸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를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가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이야기 말고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8절에서 10절까지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이웃과 벗을 불러다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무슨 얘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의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전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탕자 아버지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 이게 최고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마지막 그림을 여러분에게 벌써 나왔네요. 마지막 탕자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저는요 이 그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아버지를 아는 모든 이들이 같이 달리고 같이 와서 기뻐하고 있어요. 제일 기뻐하고 있어요. 함께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제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좋지만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둘째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에 제일 신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1년이 됐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한 명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한 우리의 입술을 부끄러워하고 다시 전도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잃어버린 탕자를 되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LA 베이직 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 받는 것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그분이 집사님이 되는 것, 이거는 막 기뻐 뛰며 찬양하는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탕자, 잃어버린 탕자, 그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를 진작부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오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LA 베이직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내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